까지 민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쭉 보면 사람 수를 세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수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제목이 numbers, 수. 근데 이 민수기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민수기를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그러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그냥 창조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생각하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게 광야 생활과 관련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이거를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기록된 성경이 레위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준 성경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으로 가요. 가나안이 물론 종착지긴 하지만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이르는 과정, 이것이 한 38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38년 동안이니까요.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모압까지인데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 베란 말은 인, 미드바 그 말은 광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n wilderness, 광야에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민수기란 원래 원어의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주로 세고 있는데 꼭 백성의 수만 세는 것은 아니고 민수기는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 이게 광야 학교라 그래서 놓으시면 돼요. 광야 학교. 38년 동안에 일어났던 광야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다. 그렇게 폭넓게 우리가 보시고요. 1장은 좀 길었어요. 1장은 1절부터 쭉 가가지고 53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백성의 수를 쭉 세요. 전체적인 백성의 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백성의 수가 아니고 20대 이상의 종족의 수. 근데 거기 보면 동서남북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동쪽에는 누가 대표가 되고 길을 세워라. 여기를 일대라고 그래라. 거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동방해 돋는 편에 진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다 정해주셨어요. 동쪽에는 어느 지파, 족장은 누구.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제1대라 그랬어요. 10절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다. 그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우리다. 16절 여기를 2대라고 말했다. 그 다음에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와 진기가 있을 것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주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바요. 거기를 쭉 내려가서 24절에 보면 여기를 제3대라 그래요. 3대. 그 다음에 25절 북편에는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여기는 단지파가 맡아라. 여기를 맨 마지막 후대라. 31절에 보면 후대라. 그 전체 다 세니까 그 인구가 거기다 줄겁시다. 32절 60만 3,550명.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숫자, 동서남북, 동은 누가 대표고 누가 그 뒤를 따라라. 족장의 이름은 누구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면 이거 뭐 동쪽에 누구 별로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숫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정해주신 거예요. 모세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이걸 출발하기 전에 이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쪽에는 누구, 대표 누구, 서쪽에는 누구, 대표 누구, 다 이름까지 다 정해주신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항상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창조를 하셨는데 그게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초반부에 보면 그때 그냥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순서대로 쭉 창조하셔요. 이게 무질서하게 육지가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바다 창조하시고 육지도 아직 땅을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짐승을 창조하고 안 그랬어요.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짐승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 창조하시고 이거를 관리하게 하시고 이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도 질서 있게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요 질서예요. 거기다 노트에다 써놓으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서남북 그리고 첫대, 두대, 3대, 4대 이렇게 쭉 이것도 말씀해 주신 것도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예요. 가정도 질서, 교회도 질서, 나라도 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굴복해서 이게 그 권세에 대해서 권세를 거스리지 마라 그래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거다 그래서 회사에도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래서 회사에 가가지고 그 회사의 질서를 깨뜨리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질서예요. 그 왜 하나님은 질서를 정하셨을까요?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왕좌왕, 우왕좌왕, 우쪽 좌쪽 왔다 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좌충, 우돌 그러잖아요. 이게 참 사자성어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우왕좌왕 하면요 방향성을 상실해요. 그러면 가나안까지 못 갑니다. 못 간다니까요. 좌충우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를 딱 정해주시고 가정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예요. 아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남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아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물론 인격적으로 보면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 동등한 인격이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무슨 목사가 여기고 장로님이 여기고 권사님이 여긴데 우리는 보통 이거 계급으로 생각한다.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위고 장로님이 여기고 권사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다 같은 수평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세워놓으신 거예요? 질서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질서의 중앙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림도 다 그려주셨어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뭘 사면으로? 회막. 회막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라. 그 말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그럼 동쪽도 여기 바라봐야 되고 서쪽도 여기 바라봐야 되고 북쪽도 여기 바라봐야 되고 남쪽도 여기 바라보고 그러니까 방향은 달라도 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성막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그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 상상을 연상을 해가시면서 보세요. 이 성막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항상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 그 얘기입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서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북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남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에 있는 진기에 속한 그 대표가 말하기를 여러분 다 나를 보세요. 내가 1등입니다. 내가 1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자기가 우두머리 노릇하면 안 돼요. 진짜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방향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기가 이렇게 다 정해졌고 우두머리도 다 정해졌고 이게 38년 동안 흐트러지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계속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걸 약간 흔들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공부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민수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서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치시는 역사가 이제 조금 뒤에 가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셨거든요.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 그리고 이 뒤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탁 진기가 있고 우두머리 다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쭉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 일대에 속한 사람들이 모세에게 한번 도전을 했어요. 당신만 우두머리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야? 그리고 즉석에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 장면이 초반부 후에 나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뭐가 깨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깨져요. 방향성.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항상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17절 보면 동그라미 하나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독립절이라 그럽니다. 독립절.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바로 전까지가 한 단원이에요. 동그라미 하나 있으면 그거는 그 부분만 독립된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죠. 이거 17절 보면 독립절입니다. 17절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어디에?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어디서? 위치에서. 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순서대로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성을 다 정해 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죠? 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순서대로 해라. 그 어디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실 때 북에다 딱 정해 주셨는데 아이 나는 북이 싫어요. 난 남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으셔서 위치를 다 정해 주신 건데 그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도요. 그 내 마음대로 은사 받은 거 아닙니다. 은사를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해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고 자기의 믿음이 좋고 자기가 남들보다 의로워서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또 누구를 욕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왜 그런 은사밖에 없냐고, 당신은 왜 은사가 없냐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을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위치에서 길을 따라가라. 그거 줄거 놓으세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순서에 따라서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하라.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요, 그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자기 위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 그럼 목사 위치에 있으면 돼요. 집사로 세우셨다. 그럼 집사 위치에 서 있으면 돼요. 괜히 뭐 우리가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욕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내 위치에 있으면 돼요. 이상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덩치가 크든 작든 간에 그 부속품 하나가 그 위치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자동차는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고장입니다, 고장. 그래서 하나님은 정리정돈을 잘 시켜주시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정리정돈을 시켜요. 네. 아멘. 자, 맨 끝에 한번 갑니다. 33절, 34절. 거기 보세요. 33, 시작.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속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그 줄 그어놓으세요. 명하심과 같았더라. 레위는 수에 넣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1장에 보면.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대요? 다 준행.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일부는 따르고 일부는 안 따랐어요. 그런 건 불순종이에요. 10개 명령 가운데서 9개는 잘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안 지켰어요. 그건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다. 그가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중에 보면요, 여러 번 언급이 돼요. 신명기도 보면 여러 번 언급이 돼요. 그 성경이 왜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느냐.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사람,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안 지키면 그건 불순종. 그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다 필요해서 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 필요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것은 지키고 그것은 그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 어렵지만 우리가 다 순종하다 보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밤새워서 뭐 철야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아무리 그래도 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순종해요.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보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활할 때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는 순종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냐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아니 자기 멋대로 해놓고 무슨 순종이야 그게. 에?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그게 무슨 순종이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방향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해 있든 서해 있든 북에 있든 남해 있든 항상 성막을 향해서 진 길을 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2장의 말씀,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순서까지 이름까지 다 정해주시고 그 명대로 순서대로 각각의 위치에서 그 명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2023년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따라서 다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올 한해 어떤 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온전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